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585장이 있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585장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작곡하고 가사를 붙인 찬송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루터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신앙의 인도를 담은 그런 찬송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침 또 그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고, 또 오늘도 이어서 종교개혁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레오 10세가 추진하던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면죄부 판매의 그 부당성과,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크게 타올랐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100여 년 넘게 걸친 땀과 눈물과 피와 순교가 있었다가 그것이 누적돼서 마침 동시대에 쯔빙글리, 루터, 깔뱅 이런 분들이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모든 세계의 개혁교회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자기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도 소수의 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은 여러분, 그 소수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많은 군중에 의해서 다수의 힘의 결집에 의해서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만 해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세상에 큰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듣는 얘기가 바로 개혁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역대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고 평가를 받는 50이나 60도요, 군인들이 정권을 잡을 명목으로 사회 정의, 부패 척결, 개혁 이런 것들을 화두로 삼았었지 않습니까? 문민 정부도 개혁과 사정을 내세웠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도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들을 개혁하겠다면서 많은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뒷사람들이 자꾸 개혁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앞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혁을, 사람이 이끌어가는 개혁을 온전히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역사적으로 성공한 개혁은 종교개혁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개혁이 시도되었지만은 여러분, 성공한 개혁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개혁만이 가장 성공한 개혁으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개혁은 단지 종교적인 그런 흐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고 사상을 바꾸어 놓은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처음 정신,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에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세속적인 모임이 되어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학교의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종교개혁에 관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출발한 것은 무슨 거창한 구호나 세계를 향한 염려나 인류의 정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고 미리 세상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직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분이 루터이든지 깔뱅이든지 츠빙글리든지 그 한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어야 바른 믿음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인가? 자기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부터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꽃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불꽃으로 시작한 것이 세계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엄청난 영향을 역사 속에서 끼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들이나 목회자나 지도자들처럼 거창하게 무슨 큰 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자신들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맡겨 드렸을 뿐입니다. 영국의 동화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시골 청년이 성공을 꿈꾸면서 런던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아들을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주먹을 불끈 쥐고 화가 나는 얼굴을 해보아라. 아들이 거울 앞에서 그대로 했더니요, 그 전신 거울 앞에는 화가 나서 자기를 칠 듯이 주먹을 불끈 들은 자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손을 내밀고 웃어보아라. 그랬더니 그 전신 거울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마치 악수할 듯이 손을 내미는 자기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이 세상을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네가 친절하게 남을 대하면 저쪽도 너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악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너를 악하게 대할 것이다. 네가 만약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네 자신의 모습을 보아라. 남이 너에게 불친절하거든 언젠가 내가 불친절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말을 네가 혹시 듣거든 네가 남에게 섭섭한 말을 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남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오죽하면 탓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면 누구 탓까지 합니까? 조상 탓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여러분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만 여긴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깨끗하고, 나는 항상 정직하고, 나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면 우리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개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 안 되는 원인은 남에게 있거나 나와 관계가 없는 저기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내가 변해야 남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 채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원래 유명해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수도원에서 조용히 성경을 연구하던 은둔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20번이나 더 떠오르는 최악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루터가요, 하도 자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지쳐가지고 루터에게 말하기를, 루터 제발 죄를 좀 모아가지고 와라, 한꺼번에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루터는 잠시도 자기 마음속에 죄를 놔두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구원의 확신이나 신앙생활을 통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이 재판받던 돌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의 교회로 옮겨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수도사들에게는 이 로마에 있는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돌계단을 순례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루터는요, 로마에 가서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고 무릎으로 기어서 내려오고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흐르는 고행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신앙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관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의, 이신층이라고 하죠.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고행도 참회의 행위들도 다 사실은 돌아보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거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의로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결국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오만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야 내가 참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종교 개혁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수풀에 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애들이요, 뭔가 큰 실수를 잘못하고 나면 부모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감추고 숨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셔도 아담과 하와는 솔직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부끄러워서 감추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꾸 감추려는 속성 때문에 죄 자체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으면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범죄하며 두려워하고 숨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덮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아담도 가리고 숨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섰을 때는 변명만 합니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처음 만들어주셔서 외로움을 없애주셨을 때는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맞아들였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바로 그 아내에게 자기가 죄 지은 책임을 돌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라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도 내가 죄 지은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남편들 중에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아내 탓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아담에서부터 온 거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조금 성공 못하면 아내 탓을 해요. 아내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느니, 친정집에 가서 돈을 좀 안 끌어와서 그렇다느니, 아내의 뒷바라지가 좀 모자라서 그렇다느니. 이거는요, 그 남자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 아담이 잘못 남겨준 유산인 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그러면요, 아이고 저거 아담 후손 그러세요 그냥. 여러분, 요즘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요, 무엇 때문이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서로 미루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 책임은, 자기 탓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가정은 없는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도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랬더라면 분명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핑계대고 변명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환경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라는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나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금방 말라버릴 무화과 나뭇잎 같은 보잘것없는 세상 것으로 나의 전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훌륭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죄악을, 오만을 가리려고 해도요, 제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만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루터나 깔뱅,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그 신앙을 성찰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 하나가 바뀌기를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교회의 모습, 제도 같은 것들이 변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런 심각한 문제들은 잊어버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응이 돼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그 힘이 결집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이웃도 변하고 사회도 변합니다. 한 사람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생기면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전부였습니까? 아닙니다. 50명의 의인을 찾으셨고, 없으니까 40명을 찾으시고, 30명을 찾으시고, 20명을 찾으시고, 10명의 의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왜 소수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도시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소수만 있어도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바로 자기 개혁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변화시킨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내 마음의 문 밖에, 내 생활의 문 밖에, 내 삶의 문 밖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두드리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회에서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떤 유명한 사람, 무슨 큰일하는 지도자,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나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신실한 여러분, 한 성도의 삶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역이 바로 우리 청북교회이고, 그 역사의 주역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성도 전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